오늘은 그 유명한 셀럽들을 모셨습니다. 기독교 학교계에 떠오르는 아이콘. 네. 하지만 광성 드림학교에는 흔해 빠진 학생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그 사학 미션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토론 대회에서 수상한 두 팀, 1등과 2등 팀의 발표와 우리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안하는 한국교회 부흥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학교의 모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게 그 주제였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1번과 2번을 하나씩 해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자, 아마 1번과 2번 주제에서 제일 잘한 두 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등팀의 발표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안하는 한국교회 부흥 전략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청소년 예배 회복으로 시작하는 부흥이란 주제로 광성드림학교 이사은 백주희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예배 회복으로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성드림 중학교 8학년 이서은 지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올려지시나요? 부흥의 서선적인 의미는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적인 의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번에 열린 찬양 집회 G2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흥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서전적인 의미에서처럼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저희는 바로 청소년. 만족도는 81%로 매우 높았지만 그 외의 이유들을 통해서 그 만족도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진행한 설문 말고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한 설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진행한 설문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의 현재 예배 상황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76명을 대상으로 약 6일간 문항수 13개로 설문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른들은 청소년이 예배 시간에 잠만 자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교회나 수련회 등 각종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이유를 조사했을 때 무려 39.5%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약 26.3%를 제외한 약 70%의 학생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자신의 상황 그리고 고민 등의 적용이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좀 뻔한 느낌이 있고 정말 내 삶과 문제, 해결책이나 조언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까먹게 된다, 직접 와닿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적용이 잘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예배 시간보다 평일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약 70%의 학생들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일에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왜 그랬을까요? 약 57.9%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18.4%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청소년들의 예배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책. 첫 번째, 예배의 주체자의 변화. 예배의 주체자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주체자란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청소년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뚱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예배의 주체자가 된다면 그 후에 청소년들은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예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달에 한 번씩 청소년들이 자신의 간증을 나눌 수 있고 직접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도전을 해 참가 신청을 하고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더라도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임할까 하는 의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선배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청소년들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연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줄 청소년들을 믿고 예배 장을 열어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책 두 번째, 말씀의 변화. 저희는 말씀이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청소년들에게 와닿는 설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진지한 말씀을 하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긍정적인 이야기, 정작 죄와는 관련 없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법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죄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청소년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은 저희 귀에 단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죄를 찌르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해결책 세 번째, 안 보이는 라디오. 안 보이는 라디오는 라디오의 형식을 안 보이는 비대면 즉 인터넷 속에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들어볼까나 다마스커스 TV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사이트는 어른들이 평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독협회나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트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 보이는 라디오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경쟁적인 사회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삶 속에서도 신앙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기말고사여서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예배 시간에 더 집중도 해보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은 청소년들의 예배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가 제안했던 3가지 해결책, 첫 번째 예배 주제자의 변화, 두 번째 말씀의 변화, 세 번째 안 보이는 라디오를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질의응답했는지 녹화본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클릭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네. 첫 번째는 마지막 발표라는 이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토론 주제를 보니까 예배 회복으로 시작되는 부흥이라고 타이틀을 잡으셨는데 이 광성 드림 중학교에서 나온 우리 두 친구들 사실 오늘 전체적인 발표자들 중에서 사실 좀 동생뻘에 속하는데
제목을 통해서 본질을 콕 집어냈다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하고 서야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죠. 이거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80, 90대신 권사님 할머님들도 평생 가지고 있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그 예배의 어떤 형식적 변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어떤 그 설교, 눈높이 설교, 그리고 이제 그 라디오 매체를 통한 그런 또 예배 형식의 다양한 걸 주셨는데, 저는 본질적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배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뭔지, 그리고 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마음으로 개인의 대답해 보세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회 또 학교가 함께 힘을 또 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학교, 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 여기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생각하는 예배자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해결책처럼 학교 또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삶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의 경험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기독교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기독교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여러 기회가 제공되고 또 이와 같은 공모전도 참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나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서포트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많이 청소년들에게 드러내는 편인데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이 질문 하나 하고 그 내부 발표 학생 중에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2학년 교팀입니다. 먼저 부흥이 청소년의 예배 회복으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부흥의 주체가 다른 세대가 아닌 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소년이 예배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이자 미래까지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인 만큼 청소년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가 미래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친구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넓혀서 그거를 다음 미래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뭐 시킨 것처럼 대답을 참 잘했는데요. 여기 이제 토론 대회 또 나오니까 이제 질문도 받고 저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9시부터 수행평가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질문을 받고 싶은데 정말 아쉽게도 고등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은 1교시 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 참여하면 소감을 한마디 좀 우리가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는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과정 속에서 약간 많이 싸우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공모전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해봤던 것 같고 부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고 또 예배도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도 예배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나 저를 다시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홍성디림학교 중등팀 최우수상입니다. 내려가면 돼 이제 수행평가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리모컨 주시고. 너무너무 잘했죠, 여러분?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실 수 있는데
그 다른 학교에서는 저 정도는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3개 팀이 나와서 이제 1등과 2등을 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제가 좀 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학 미션 네트워크라는 곳이 실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 사학들, 기독 사학들의 이권을 위한 그 모임이에요. 그 기독 사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재단이 뭐 영락재단, 숭의재단, 정신재단,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역사적인 이제 사학 재단들. 이번에 그 이 행사의 비용은 영락재단에서 냈어요. 영락교회에서 낸 거고. 대부분 그 큰 교회들 그리고 큰 사립학교들, 현수교들 주최하는 것인데 어디서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대한학교가 와가지고 상을 다 휩쓸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됐죠. 그래도 아주 공정한 분들이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대망의 대상, 우리가 바라는 기독학교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목적이 괴리를 줄이는 학교라는 발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정지윤 일어나! 엄마 5분만. 우리가 다니는 기독교 학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 회복이고, 학교의 목적은 지성과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의 목적은 지성과 인격을 갖춘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학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었어. 목적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4차 함수 미분하면 뭐지? 3차 함수지. 이 3차 함수는 4차 함수의 도함수꼴로 아니, 잠깐만. 이전 함수를 위해서 그래프를 이게 그릴 내 수 삶의 있어. 목적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잘 공부하긴 하네. 진짜 모르겠다. 4차 함수 미분하면 3차 함수. 세상과 그러니까 4차 함수 미분하면 3차 함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신앙은 신앙대로, 학업은 학업대로 해야 되는 건가? 진짜 답답해서 라면을 못 먹겠다 내가. 너 공부 못하지? 봐봐, 이 라면이랑 김치가 따로야? 자고로 라면은 김치랑 같이 먹어야 제맛인 거야. 방금 전 상황처럼 어떤 두 가치가 어긋나 서로 맞지 않고 충돌하에 생기는 혼란, 그것을 우리는 괴리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기독교와 학교의 목적이 충돌하에 생긴 신앙과 학업의 괴리입니다. 이런 괴리가 나라는 존재를 예배드리는 나와 학업에 열중하는 나로 철저히 구분하여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면과 김치가 따로가 아니듯이 학업은 신앙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학교. 신앙과 학업의 연결이 이뤄지는 학교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죠. 그러면 이걸 우리 학교 믿음의 선배들 알고 있을까? 전화해봐야지. 띠뚜뚜뚜 모든 것이 띠롱. 찬양팀 인도자의 회장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말이 나와서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 기적들 다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너도 세상 나오면 잘. 아무튼 잘 생각해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얘들아 금방 갈게. 미안. 다음에 다시 전화하자. 아니 찬양팀 인도자셨던 분이 이래도 돼? 아니
야, 도와줘? 라면에 있어봐. 이게 간단한 거라니까. 너 뭐 좋아하는 라면 있어? 신라면이요. 그러니까 뭐 진라면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잖아. 굳이 신라면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괴리, 기독교 학교와 세상의 괴리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한 학생들은 졸업 후 세상에 나가 믿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훈이의 선배처럼 말이죠. 우리는 안전하게 의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라면이 왜 좋아?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 믿지? 와 같은 질문과 답을 나누며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는 학교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죠. 자, 해결됐지. 네, 뭐 어느 정도? 형 간다. 대화를 또 하다 보니까 라면이 또 땡기네. 아까까지 못 보였어. 집에 가서 얼른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집에. 또한 기독교 학교가 평생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다시 가서 믿음을 정비할 수 있는 곳, 라면이 먹고 싶으면 집을 가는 것처럼 목마르면 내게 오라 라고 말해주는 학교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뭐지? 기독교 학교 토론대회? 뭐야 이게? 마침 대회 주제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학교잖아. 영락교회 최고다. 이참에 내가 느꼈던 괴리들과 그 해결법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열심히 준비해봐야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기독교 토론대회에 열중한 지훈이. 그렇게 하루 일주일이 지났다. 거의 다 했다. 거의 대상감인데 이거 진짜? 저기 지훈아, 선생님도 잠깐 볼까? 근데 무슨 일이라도. 요즘 토론대회 엄청 열심히 준비하더라고. 네. 너의 그런 열정도 좋고 너가 잘하는지도 잘 아는데 너 지금 고3이잖아. 항상 말하지만 선택과 집중, 알지?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어떤 것에 집중했을 때 더 좋아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와,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하나님께서 뭘 더 좋아하실까? 서울대생 정지훈과 기독교 토론대회 대상 정지훈. 당연히 세상은 서울대를 더 좋아하겠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는 진짜 모르겠다. 그 이상한 라면 아저씨나 찾아가 봐야지. 아저씨 일어나봐요. 저는 세상이 인정해준 달란트가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너가 더 싫어, 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의 성공과 기독교 말하는 목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자, 한번 들어봐. 너가 일주일에 라면 한 2번 정도 먹나, 그지? 두 번 정도 먹죠. 예. 나는 3끼를 다 라면을 먹으니까 다음 7회 뭐 하여간 내가 라면을 먹어도 너보다는 훨씬 많이 먹었을 거야, 그치?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라면 회사 사장님은 너를 좋아할까 나를 좋아할까? 당연히 아저씨를 좋아하겠죠. 아니지. 라면이 한 달에 몇천 개씩은 팔릴 텐데 너나 나나 똑같지. 이것이 마지막 이상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기쁘게 불리고 싶은 이상과 달란트의 급을 나눠 평가하는 현실에서 오는 괴리이죠. 이 괴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보단 세상이 인정해주는 달란트, 내가 갖고 싶은 달란트만을 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비교가 아닌 소명 중심의 성장을 경험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달란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을 키워내는 곳,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이 3가지 괴리를 줄여나갈 때 인격과 지성을 갖춘 기독교인의 양성이라는 기독교 학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적이 괴리를 줄이는 학교, 그 이름 아래에 오늘 우리의 발표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기 소망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토론대회에서 질의응답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는 그 교수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 질문입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시키면 저렇게 잘하는 학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질의해주실 분.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을 해보고 고민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주제를 다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려고 고민하고 나온 결과를 가장 전달하기 좋은 방법으로 택해서 또 따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참신하고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봤고요. 그 신앙과 학업 또 학생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그 사이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면 좋은지 또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 학교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이제 궁금한 것은 실제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그 방향으로 학교가 간다 그러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 방향은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좀 여러분 준비하시는 중에 고민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대평가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방식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를 받은 학교의 경우 그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은 성장 중심의 평가라는 것이 학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평가를 함으로써 이제 뭐 입시나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학업을 하는데 이 학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최선의 예배, 최선의 것을 내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 그렇게 인식을 만들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때, 그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 말씀하셨던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팀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제 학생 질의입니다. 월남기독학교 선라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탤런트에 감사하면서 그거 주어진 것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탤런트에 감사하며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는 저희 목사님이 김정주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레퍼런스가 좋네. 잘 그죠? 아시는 비유인데 사실 1달란트만으로도 충분히 큰 돈이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6kg의 금이었나? 뭐 그 정도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1달란트를 가진 종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종들을 비교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해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될 때 저의 달란트가 그 사람보다 작아 보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을 통해 배우고 인식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평가는 여전히 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학생들이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에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도록 들어가실게요.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했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레퍼런스로 사람들 혼란스럽게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토론대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 마이크 잡고 좀 서보시고 혹시 어머니들도 좀 질문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왕 이렇게 토론대 대상이라고 하니까 챌린지하는 마음으로 곤란한 질문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질문 없으세요? 들으시면서? 네. 네. 질문해 주시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목이 메이지? 지금 이 친구들이 발표한 거는
목적을 나아가기 위해서 느껴지는 괴리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기독교 학교가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었다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기독교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또 다른 괴리인 거죠. 예. 목적에 충실한 삶을 어떻게 보면 부여받아서 내 삶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듯한, 선택하지 못한 어떤 사명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오히려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대를 나왔으면 당신들은 대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적이니까 받았다고요. 예. 이제 각자 편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한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하늘이 좀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살짝 이기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학창 생활을 보내고 있냐, 여러분은 기독교 학교로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요즘 진짜 많이 하는 고민인데 기독교에 조금 더 약간 알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제 삶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목적,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럴수록 내 삶을 갖고 싶다는 욕망도 같이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다 알고 있음에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쓰임새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나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양심이 있으시면. 약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좀 다른 친구들 살아가는 거 보면서 또 의미 없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뭐 자기 합리화를 좀 하고 그렇게 약간 좀 묻어놓은 채 살아가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마음에 드네, 대답이. 대답을 잘하네요. 저렇게 애매하게 말해야 완전히 대놓고 아닙니다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얘기해 주시.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말씀하신 질문에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광성 기준으로 하면은 그 초6 학부모나 중3 학부모 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하는 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중3 한테 내려가가지고 광성고등학교 막 좋다, 광성고등학교 좋다 이걸 말할 때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 준비된 사람은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진짜 광성드림학교에서 충분히 누릴 걸 누렸고 너가 이제는 그 기독교 그런 같이 정확히 알았고 그러면은 나가서 그 일반 학교 가가지고 광성드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느꼈던 것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장소가 사실 근데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고립되고 막 어떤 막 오지에 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 황성에서 느꼈던 거, 배웠던 거, 고민했던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라고 얘기를 저는 해줄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나의 삶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권위든 어떤 거에서 부여받은 삶이라 좀 어렵거나 좀 자유를 얻고 싶거나 그런 괴리감은 잘 못 느꼈어요. 그런 질문이긴 하거든 사실.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아니 본인.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적이 없었는지 그런.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요로 오긴 했는데 그냥 누리면서 충분히 누리면서 좀 잘. 네, 부모님이 강요하셨지만 마치 선택한 삶처럼 살긴 살았다. 네. 다른 친구들도 좀 대답하시죠.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만약 기독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학교를 다녔다면 뭔가 가정에서의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또 교회에서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와 학교 갔을 때 너무 다른 그 느낌에서 오는 혼란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 학교를 오니까 제 주변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한 명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좀 어느 정도의 좀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만 들었을 때는 너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뭔가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나누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그 발표에 나왔던 좀 안전한 곳, 그렇죠? 어떤 내가 세속적인 것에 그냥 빠져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아주 보수적이고 지금 또라이가 돼야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걸 고민하면서 함께 이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오히려 이게 여기서 그 훈련할 수 있다.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고민을 이번 주말에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다른 그 세상의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청소년들 삶을 마주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정말 내가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가지는 그런 고민들, 그 생각들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런 걸 진짜로 마주하겠다고 이런 걸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품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와왔는데 과연 내가 이런 상황을 진짜 마주했을 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들과 삶을 비교하고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뭔가 나는 그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고난은 사실 저는 그 크리스천의 가장 큰 축복은 고난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좀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고난을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진 환경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져야겠다. 또 내가 누린 것들을 또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자. 그리고 그것을 나누자. 그래서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모토고 또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좋은 선배들과 선생님들과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전하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주 좋은 질문과 그리고 이상한 답변이었어요. 네, 혹시 또 질문해 주시면 어머니 너무 좋네요. 편하게 질문. 우리 초등, 우리 중등 어머니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얘들 어떻게 저렇게 컸니?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어머니 질문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충분히 괴리에 관한 발표를 할 정도로 괴리를 많이 인식했으니까 인식한 사람으로서 뭐를 가장 중시하면서 준비하고 있냐 이런 거죠. 네,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저는 사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찬양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좋은 멜로디 그리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잘 알지 못해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찬양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그런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괴리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랑 막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결국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매일 큐티를 진행하죠. 큐티 교육을 하고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 큐티를 배우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학교가 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이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할지 굉장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것.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희도 매일 점심시간마다 또 기도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뚝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하겠다. 그거를 네. 이제 코어로 삼겠다 신앙에. 네, 좋습니다. 네, 또 저는 사실 이
발표를 저희가 다 같이 막 되게 오래 얘기하면서 준비한 건데 그 중에서 괴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게 내가 외국 베트남에서 생활 좀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도 많고 그 중에서 한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완벽한 무신론자 친구였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친구였는데 너는 왜 신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어렸을 때 약간 좀 아팠었는데 어떤 뭐 치유된 경험 뭐 이런 경험들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거는 다 우연의 일치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거기서 불교를 믿었더라면 불교신을 믿지 않았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약간 그런 믿음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세상은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를 안 믿는구나. 아,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걸 느껴서 한동안 좀 막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믿음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나의 간절함이나 나의 노력으로 쌓인 때 내가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지, 저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중심이 좀 흔들렸었는데 그때 부모님은 그냥 계속 의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계속 의심하고 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이 없다는 걸 너가 끊임없이 의심하기를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있다는 진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앙 일치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나 그리고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전에 나 두 개로 나눠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저라는 카테고리에 써놓고 생각이 날 때마다 나름의 답들을 써놓고 또 이미 믿는 자로서 가지는 고민들도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믿지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의심도 믿는 나의 카테고리에 적어놓고 그렇게 나름대로 약간 답이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고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다가 누군가 또 툭 야, 너 하나님 왜 믿어? 이런데 이러면은 살짝 신앙일지 보고 아, 이래서 믿었지 이러고 다시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정답은 없는데 내가 느낀 나만의 답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고민을 하는 방식을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내 신앙의 코어로 삼겠다 이거죠. 네. 아유 훌륭하네요. 아유 참. 거기 학교 교목 누구시니? 아주 훌륭하다야. 네, 그다음 또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인식하는 왜 듣는 거야 그때? 고민하고 있구나 먹을까 말까. 네. 제가 인식하는 세상도 막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비기독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라 배웠는데 사랑하기 쉽지 않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적어놨던 해결 방법으로 평생의 공동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도 계속 좀 지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후배들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이제 목사님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학교 많이 찾아오고 좀 이래가지고 여기가 목마를 때 4개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 예수님처럼 제 삶에 그 기능한다면 그 세상에 나가서도 잘 잃지 않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코어가 될 수 있다. 믿음의 코어가. 네. 저는 앞에서 막 말하신 것처럼 거창하진 않은데 저도 요즘에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막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내가 멜키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 성수를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도 막 자기 전에 너무 피곤하면 큐티 못하고 자고 그런 날들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못하더라도 딱 일요일 그 하루만이라도 정말 교회에 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은 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세상에 그런 문화들을 휩쓸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세상에 나가면 제 생각으로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세상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주제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져 갈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감으로써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라도 무조건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고 교회 가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대답하는 거 보니까 대상 받을 만한 것도 같고 프레젠테이션 좀 약했는데 제가 보기엔 왜 대상 받았나 했더니 우리 한 분 정도 더 질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너무 좋네요, 어머니들.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대답을 잘하니까. 이제 그리고 부모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충분히 질문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완전히 자발적이냐 개입됐느냐 이건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했고요. 연극 형식 같은 것도 사실 그냥 딱 처음 하기로 했을 때 무조건 연극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항상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다. 네, 자발적으로 했고 자발적으로 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라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수님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비유적인 표현들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등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그런 캐릭터를 하나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잠깐만요. 첫 번째까지 끝난 거죠? 네. 자발적으로 했다. 답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MI 캠프 첫째 날에 동일하게 공연을 할 겁니다.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건 이어질 것 같고, 제가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걸 드리자면, 사실 이제 초등, 중등 부모님들, 그리고 고등에 입학을 놔둔 부모님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함들이 있어요. 기독학교를 보내는 이유 중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른 표현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졸업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정말 잘 크고 있나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확실하지 않을 거면 성적이라도 좋아야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저는 완성체가 아니라 여러분도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평가도 받고 부모님과 갈등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고 좀 불안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부모님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졸업할 때가 되고 이제 고3이 되는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대해주시거나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얘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도 막 떠오르는 해결책은 없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대해주셨던 걸 생각해보면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대상 타와줘서 고맙다, 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런 그냥 약간의 방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무관심. 하지만 언제나 내가 하고자 했을 때 그 해주는 응원과 지지가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고, 또 그냥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큰 개입은 오히려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응원과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기도해주고 있다, 너를 위해서 난 기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이런 부모님들의 자원이 우리에게 좀 힘이 된 것 같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다고 다 신앙의 확신을 갖고 졸업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저희도 100% 신앙을 쌓았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사실, 기독교 학교 보내는 게 사실 큰 투자잖아요. 사실 학비도 비싸고 쉽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은, 내가 너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거는 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몰랐으면 하나님은 청지기한테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 몫을 하는 거다. 내 몫을 다 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의 몫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지 않을 거고, 나는 너에게 돈을 투자했고 시간을 투자했으니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약간 탓이다. 이런 식이니까
저 스스로 약간 조급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겠다. 이거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엄마만 천국에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좀 신앙을 제가 막 탐구하고, 저는 또 납득이 가지 않으면 안 믿는 스타일이라서, 막 그냥 계속 의심을 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제 말이 맞은 것 같으면은, 거기에 또 파고 들어보고, 이렇게 그냥 결국 자기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의 일을 하시면 된다. 자녀를 결과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로서 옳은 일을 해주셔라. 그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대답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한번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것들이 큰 자원이 되었다거나. 부모님 이제 계셔가지고 뭔가 좀. 그러니까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잘 얘기하고 뭐 하나 사달라 그래. 잘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고요. 약간 뭐 예인의 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도 방목 비슷하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송인수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셨을 때, 그냥 정리하면은, 광성드림학교는 되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신앙도 챙기고, 공부 성적 잘 받고, 어딘가에 또 몰입하면 더 좋고, 막, 이런 건 안 된다 하는데, 그거를, 밸런스를 잡고 있는 또 학교잖아요. 근데, 부모님 생각에도 그냥 보내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일단 광성드림학교에 널 보내겠다. 그리고, 알아서 커라. 뭐 약간 요렇게. 그 밸런스 알아서 그럼 고민해라. 뭐 약간 요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힘이 되었다. 그런 거죠. 우리 저도 살짝 앞에 예은이랑 좀 비슷한데 부모님이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회에 되게 가기 싫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교회 가면 친구도 없고 그냥 갔다 맨날 바로 오고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리고 사냥도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맨날 집에 와서 일요일에 부모님께 막 너무 교회 가기 싫다. 나는 교회를 옮기겠다. 이런 말을 맨날 했어요. 근데 그때 뭔가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너가 왜 가기 싫은지 얘기를 하고 너는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설명을 쭉 해주기보다 너 그냥 교회 가기 싫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만약에 그때 부모님께서 너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너가 기독교 학교 왜 다니고 막 이런 걸 쭉 설명해 주셨다면 오히려 더 뭔가 좀 반감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부담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자녀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그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고 학교에서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싫고 그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너무 내 신앙으로, 그러니까 내 방식의 신앙으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근데 잠깐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아이가 완전히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부모님들께서는 씨를 이미 뿌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씨는 내가 뿌린 이상 그 씨는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하실 거다. 믿음을 갖자.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주신다면. 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참. 말만 잘하는 거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야.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저 매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예배네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잘했습니다. 하지만 광성드림학교에서 나왔다면 1등은 어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학생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독학교를 보냅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결과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때도 많지만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일에 가장 열심이신 분이고 우리는 부모로서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다양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실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자랍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있는 자리 가운데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합니다. 부모님들 또한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의심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과정조차 하나님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체적으로 이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좋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 기독 교사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되며, 선생님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 간에 공동체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 교제합시다. 많은 일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량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선생님과 우리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겨주신 좋은 것들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세대가 되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동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어리고 한참은 부족해 보이는 우리 자녀지만, 아직은 이기적으로 보이고 아직은 불안한 우리 자녀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들과 함께 협업할, 함께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다음 세대들의 발표를 들으며 기독교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들으며 우리의 동료들임을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디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국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 협동조합 뮤지컬, 학교 협동조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혀 교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만든 학교 협동조합 뮤지컬을 이 시간에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교육을 표현하는 것들 함께 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